할렐루야. 2014년 12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날도 이렇게 아주 혹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추워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제목부터 잘 이해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2월 14일, 15, 16, 17, 17일까지 네 번을 증거했는데 그 제목이 14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 제목으로 증거된 거예요. 15일 날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16일은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어제는 의인으로서 한 번 죽음 이런 것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 제목마다 하나님의 담긴 뜻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처음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로마서 8장 23절, 고린도 15장 21절 23절 신령한 몸이 된다. 영이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거는 설교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반전은 설교를 안 하마.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읽기만 해도 노아 때에 방주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영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들과 신령한 몸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과는 지금 왜 예수를 믿으면 효과가 있느냐 하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신령한 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꿰뚫어보고 하리야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우리들이 말씀을 모르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영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것을 전제조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12월 14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신령한 몸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12월 15일은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선 아무도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앞서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브리서 6장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그 앞에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판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들어가셨다. 아, 하늘이 있구나. 신령한 몸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구나. 하늘. 죽음 없는 신령한 세계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월 세 번째 16일 12월 16일에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제 그저께 증거한 거예요. 그래 어제는 네 번째로 12월 17일은 의인으로서 죽으사 한 번 죽은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낸 이것은 약속하신 언약의 피라. 약속은 언제 하셨는가? 이 약속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죽어야 될 것을 하와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를 땅이 받고 이 저주를 뱀이 받고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이 죄에서 해방돼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그를 재창조, 이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사망과 저주가 없는 바로 예수의 피로 씻어진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창세기에서 흐르는 그 양이 바로 저 예수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것을 깨닫고 창세기 22장 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8장 56절 보세요. 내가 마음이 바빠져서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봐서 이삭을 바칠 적에 예수님이 당신 제물 드릴 걸 이삭을 통하여 보고 순종했더니 양이 준비돼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아들 대신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이것은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혈과 육의 자체는 욕심이라는 것을 빼버릴 수가 없어서 신령한 몸이 돼야만이 사망도 없고 욕심도 없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닌 닮은 세계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이 사는 그 세계가 만들어질 것을 바로 한번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온 그 생명만이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지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누군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가리켜요. 또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리키셔요. 신약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걸 가리키셔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가리켜요.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가리키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가리키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가 누구신 걸 가리키고 성령님도 예수가 누구신 걸 가리키고 십자가의 도도 예수님 누구신 걸 가리키고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은 이 보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서야 할 길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더라도 이 성경을 확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좀 뭐 깨달음이 와야 돼. 난 들어도 몰라. 이거는 답답한 얘기예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짧은 시간이라도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인데 이 성경은 첫 번째로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을 때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어도 모르는 만큼 대단한 세계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고 영생을 부르짖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모르는 거예요. 또 만물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이 이 상태를 오늘 교회에다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서 신약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신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리세요? 안 졸릴 줄 믿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 모세도 요한복음 5장 46절이네. 모세는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신부터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 5장 33장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36절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전부가 예수님이 역사 중에서 최고 큰 역사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역사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세 번째는 나는 하늘로 너희를 들고 올라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인간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역사 중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권세는 죄 사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 3가지가 예수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 이 성경에서 그것을 놓치면 진짜 아주 맹탕인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12제자. 이거 엄청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 깨소도가 이게 처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깨소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에서 나오는 모든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아름다. 이것을 예수님이 깨소도 그 길을 걸으셨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이것을 그리스도 깨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분이 그 일을 따라서 행하셨다. 그래서 너희도 그 일을 따라가라 부탁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 또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알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이 십자가를 볼 때 바로 저주받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인자는 하늘에 내려왔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죽은 자 부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신구약을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서부터 주후가 나온 거예요. 주후. 2014년 주 전에는 단기라고 그러잖아요. 단기, 서기. 여러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이 세계관도 다 지금 누굴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죽음에 아예 손을 못 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암흑 속에 사는지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만상 다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문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세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되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 본체 형상이시고 바로 다섯 번째로는 그는 만물을 붙드시고 여섯 번째는 모든 만물의 죄를 정결케 씻는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우뚝 서셨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잠잠할 수뿐이 없을 만큼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런 한 구절 가지고 한 시간씩 설교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귀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아는 거예요. 응?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3층에서 개척을 하는데 2층에는 무당집이요. 그 예배를 드리려면 2층에서 그냥 무당이 그냥 깽가리 소리 나고 그냥 해고 사람 복잡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고 무당집에 내려와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무당이 강신이요. 무당도 힘이 내리면 작두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앞으로 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은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옛날 죄진 걸 얘기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기해서 그 무당이 작두에서 걸어다니니 얼마나 놀랄 노릇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기서 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당이 거기서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왔나 보다고 귀신이 힘을 못 쓰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둘러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게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당을 못했다고.
그럼 당신 직업이 뭐요? 그래 나는 목사라고. 그래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살으셔? 여기 3층에 사는 그래 무당이 이거 이제 이 장사 다 한 거야. 그래 그 다음 주일날 교인이 5시 왔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그저께 밤에 2시 반에. 그래서 그들을 예배드리고 나서 누가 여기 보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무당 양반이 당신은 예수 믿어 병 고친다고 교회 나오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감사를 했는데 한번 시장 가다가 그 무당을 만났대.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하면서 무당님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성도를 보내서 감사한다. 그랬더니 그가 나도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은 예수님뿐이 없고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지금 그래 놓은 건데 좀 있다가 안정되면 나도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었다고. 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벌써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맥을 보다가 그냥 코를 골고 자다가 손을 붙잡고 이러다가 눈을 번쩍 뜨는 순간에 환자가 맥을 보면 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결이 어제도 집사람하고 복음서점에 갔었구먼. 그 복음서점 장로님이 우리 집 3층에 2층인가 3층에서 복음서점을 했대요. 2층인가 보고. 근데 내가 엄결히 정신이 없어서 나도 깜짝 놀래. 내 평생에 맥 보면서 좋은 사람은 좋은 때는 그때뿐이 한 번뿐이 없는데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맥을 못 보게 하신다고.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병 못 고친다.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갔어. 그러고 나서 나도 잊어먹었는데 한 20년쯤 후에 그 해창 저 장로회 권사라고 그 남편이 사관인가 돼요. 원겸이 엄마더라고 보니까. 평겸인가.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해창 평화 저 해창교회 권사님이요.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이 옛날에 맥 보다가 졸고 일어나더니 귀신이 맥 못 보게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후에 내가 그하고 얘기하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내가 그때도 들어보니까 그 엄마인가 시어머니인가 친정엄마가 무당이래. 무당이라 떡을 해놓고 아무리 해도 떡이 설어가지고 이 손을 딘다는 게 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예수 믿어야지 네 병 못 고친다. 그래고 그냥 약을 지러 왔는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의원이 마귀가 못 보게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질로 가서 그 교회를 다녔구만 그 아줌마가. 나는 전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코 골고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마귀가 맥을 못 보게 한다고 아줌마 성경 찬송 사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나고 보니 이게 우연이냐고. 오늘 이런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알았어. 그 시어머니가 너는 예수 믿어야지 안 된다고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그동안 그 무당짓하고 억울한 것을 풀으러 왔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참으로 이런 원리를 보면 그것뿐 아니에요. 여기 이정자 권사님도 약을 지러 오셨는데 아줌마 예수 믿어 병 고쳐 안 되겠네. 그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 거기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창 여기 그때 지금 노사모님이요. 노사님한테 지금 평택에서 예배 드리니 기도 좀 하세요.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지 지금 이정자 우리 아주머니 3일 만이면 하나님 병 고쳐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믿고 3일 동안 약 먹지 말고 병 나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약을 안 먹으니까
누구요? 그 신랑 이름이 임성원 장로님이 그냥 깜을 치려고 들으면 그게 얼마나 마누라예요. 마누라가 난 3일이면 병났는데 약을 안 먹고 막 그게 하열인가 토했던 거 그랬어요. 그때 방산부인과에서 죽는다 그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그때도 그냥 우악스러워. 그냥 믿고서 안 먹는 거 약을 죽으면 주고. 그러고 나서 약을 내버린 임성환 장로님 미쳐 들어간 거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왔길래 약도 안 먹고 뒤질라고 그러냐고. 대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임종원 집사님은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되기가. 그리고 그 언니가 신우가 누구야? 그 옥장가 누군가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전도 다녔어요. 그리고 임성원 장로님이 자전거까지 맨날 마누라를 치러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엉결이 저 아랫집에 그냥 부흥한다고 김영철 목사님 부흥할 적에 떠다 밀려서 발을 한 발 들여놓았더니 그날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건 하는데 발을 못 들여놓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임성원 장로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럴 때 왜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그냥 이게 뭐요 동태 매달아놓자 몸만 보면 내가 그냥 아주 기절 초풍일 거라서 그거 다 갖다 내밀고 그때 푸다크라든가 그냥 항아리 갖다 내밀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 그 마귀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이라는 게 성경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서 인도라는 신령한 몸으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을 몽창해서 여기다 딱 귀결해 놓고서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너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영성이 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게 성경을 참으로 한 절 가지고 성경을 관통해서 볼 수는 영안이 열리면 이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잠에서도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 죽어 다른 사람 1000만이 죽어도 소용없지. 1000만이 죽어도 교인들이 죽어도 소용없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독일한테 망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도 예수 한 사람 죽은 거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기서 설교를 다 못하자면 한 번 죽이신 분은 누굴까? 생명을 대신해 주신 누굴까?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 자체가 잘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오고 진동치 나라라. 그래 염려 걱정 다 버려. 염려한다고 네가 머리털 하나도 씻고 걷기 못한다. 얼마나 무한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성경도 만물도 신약도 모세도 성경 예수님도 성령 십자가도 죽은 자의 부활도 성경 전체 귀신까지도 어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을 뚫어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둠을 뚫은 자만이 부활인데 우리는 다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000만 년 깊은 그 어둠을 뚫고서 영생으로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땅에 식은 시금치가 이런 종이 한 장 뚫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못 뚫는 거예요. 붓으로 아무리 종이를 뚫으려고 해도 종이에 글씨는 써도 붓이 종이를 뚫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금치나 무수는 그 연약한 붓 같은 것이 이 살을 뚫고 나오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데 여러분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사실만 깨달으면 이건
그래서 저는 효도교회, 해창평화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다. 있긴 있을 테지만 드물다. 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광석 설교 못한다. 누가 그래? 녹음을 다 해놨는데. 예? 말씀대로 지금 설교하는 건데 이걸 못한다 잘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가는 것이 자기 마음이 부닥쳐야지. 더 좋은 설교가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어? 더 좋은 설교는 없어요. 같은 설교는 있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맥을 찾으면서 야, 내 아들, 내 마누라, 내 자식도 이런 말씀을 들으러 와야겠다.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 마음 없는 무슨 영생이 터집니까? 지금 오늘 전한 이 말씀은 성경 전부를 아우러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려도 지난 주일치 지난 월요일날 정주정서 한 번 놓고 기일째 이것을 조금 전하다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 훑어봐야겠다. 이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창세전부터 예약돼 있어요. 이것이 약속된 언약이라. 언제 약속하느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어서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의 생명만이 그에게 붙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원리를 먼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계관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원망을 하며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나는 행복자다. 저는 불평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내가 참아서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따 나가서 1시간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설교가 확실히 맞나 안 맞나. 이 추운 바람을 쐬고 이 설교를 들어보는 거야. 너 설교만 해도 네가 많은 것이냐?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냐? 그걸 들고 다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같이 가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 설교자 한 사람을 놓고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